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에 순종하여 나온 귀한 마음결들이 하나님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결들 위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 앞에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도관에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들을 아무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싸우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해 지사 빛으로 손잡고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제목을 찬양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 함께 부활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프로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한 영광 돌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뒤로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죄 세 번 크게 버리고 3단은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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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이 이전 아버지 맞은 부활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주의 마음을 다지며 아버지 생각을 다지며 아버지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는 조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않고 올라온 내가 부활로 더불어 충만하게 채워져 누게 하지 않는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지금 몸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복된 귀한 역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고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사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침울한 자들 사지 말게 하시고 남은 날마다 병든 마음을 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대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변치하며 긍휼히 쌓고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예수가 바르고 나를 잡으라 또 나를 만들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장가간 자들의 선생님과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믿으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61장을 보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지내오다가 이 시간 귀하고 귀한 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신령마다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실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주님, 신앙의 회의와 생의 무의미로 인하여서 힘들거나 허탈한 마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디베라 바닷가에서 썩어질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능력의 사도가 되어진 것 같이 이 땅을 향하던 우리 얼굴이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후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사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계기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항상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할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는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이들 위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소망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처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이 시간 내 형제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이 목소리로 이 시간에 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주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하심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구원을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대로 좋은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알려질 때 믿음이 자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경의 기름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어로 해피 이스터를 한번 할까?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설명해달라 그래요. 부활을 설명해달라 그래요.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은 다 믿는데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뭔데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기를 어떻게 빼요? 난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집사님 더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건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요, 누가 잘 설명해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이미 예고가 되었었습니다. 부활이 예고가 되었는데, 예고된 일들이 실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못 믿었습니다. 못 믿고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예고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고된 일 중에 가장 완벽한 예고가 뭐냐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쌩쌩하고, 아까도 이제 모시고 이제 운전하고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나이가 들어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나이가 들면 자꾸 아픈지 모르겠다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왜 아플 때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할 때, 그것도 우리 생각이죠. 뭐 어떤 분들이 평생 건강하다 그냥 아침에 자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년 골골골 백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DNA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건강한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DNA를 받았으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DNA를 받았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뭐 부모님이 그런 건데 그렇다고 부모 탓하겠습니까? 부모 탓 못해요. 부모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냥 평생도록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효박심한 자식들은 부모님께 덤비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부모님이 막 속상해요. 이놈 자식이야 속상해합니다. 신앙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 세웠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그냥 나름대로 다 이유도 있고 변명 다 있어요. 다 있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마음이 확 무너져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에게 잘하기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럴 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서 이놈의 자식들 그냥 확 그냥 이놈의 교육들 확 그냥 확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봐요.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하신 분입니다. 왜 영원할까? 저렇게 말하는 신앙인데, 저렇게 말하는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화가 내고 확 뒤집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안 뒤집어 보시더라고요. 이러시는데, 그래,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기대하고 막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일어나요. 저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를 미워해도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미워해도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 잘냐고 지켜보고 끝까지 내가.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있더라도 부모님들 이놈의 자식을 말 너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가 잘하는 걸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내가 평안해져요. 생각을 못 바꾸면요, 나도 괴롭고 그렇게 사는 자식도 괴롭고 다 괴로워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야, 너 나 괴롭혀서 내가 너 그냥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러잖아. 그래,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너 얼마나 잘하냐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기원전, 기원후 AD, BC가 나눠졌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 중에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더니 역사의 시간표가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획을 걷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역사의 획을 걷느냐? 천국과 지옥의 역사의 획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인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요? 근데 7절 보죠. 누구에게 말하라 그러나? 자, 7절 시작. 또 말씀이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누구에게 알리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걸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세를 못 참으셔갖고 고세를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막 갈리로 막 여자 뛰어가고 있습니다. 왜 뛰어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말하라고 했잖아요. 말하라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자, 8절 봅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면 다름질 막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만 막 뛰어가요. 뭐 여자가 뛰어봤자 얼마겠지만 그 사람들 다 걸어다니면서 잘 뛰었겠죠. 뛰어갔습니다. 그럼 뛰어갔으면 제자들을 만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을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나가지고 10절에 자, 여기 읽어줘. 10절에 시작. 아멘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 뭐야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만나서 얘기하라 했으면 여기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관성이 없는 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를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제자들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너희 내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 놨을 때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 근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뭐라고 하면 너희 내 친구다.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 후에 친구가 형제로 바뀐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건 부모가 같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부모가 달라요 다. 그래서 제자는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잠언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10절에 보면 친구는 어느 때를 위해서 낳느냐 이런 말씀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다. 근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서 다 넘어가서 사랑이 끊어졌어요.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10절 계속 읽어보면요
형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형제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라고 하면서 이들을 또 이끌어서 훗날 그들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었다고는 피를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다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하면 죄사함 받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예수의 피 흘림으로 다 씻겨졌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는 뭐 무나 마나 뭐 교회 나오면 다 자동적으로 믿는 거죠.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요, 자동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마귀 모두 피의 권세를 못 믿게 합니다. 피의 권세를 못 믿게 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능력을 가려요. 자꾸 가려먹습니다. 그냥 말씀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는, 우리 눈을 가리는 겁니다. 말씀은 여전한데 우리의 눈을 가리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려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고는 마음이 가려졌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려졌다는 건 마음이 미혹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눈으로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내 딸이 있는데 사위될 사람한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절대로 반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이 딸은 그냥 뭐 엄마가 살 거, 아버지가 살 거, 내가 살 거, 뭐 그래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너 정신 차리고 보면 정신 좀 차리고 봐라. 정신 좀 차리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눈이 가려졌으면요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되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성령 충만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시간이 아까워, 예배당 가가지고 보내기 너무 아까워, 가서 같은 찬송도 계속 부르고 지겨워 죽겠어. 이거는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에 아깝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요 성령에 취해 있으면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성령에 취해 있으면요 내 마음과 뭘 해도 연결해서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돈 이런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오면 누구예요? 밤에 보니까. 새벽에 보면 더더구나 밤에 보니까 우리 밤에 기도하다가 뭐 봤다 그래요? 유령을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밤에 배를 타고 왔는데 저는 누가 풍랑 확 부는데 누가 걸어오는 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유령이다! 귀신이다! 남도 다 귀신으로 하거든. 한 사람이 귀신인데 거기서 다 귀신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래요.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래요. 한 사람이 유령이라고 그러면 옆에서 다 놀라는 거 다 귀신. 이렇게 되는 거 전부 다. 근데 다 놀랐어요.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애기 깨웠네. 예수님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시네. 잘 봐요. 예수님이랄 때는 예수님이 그래도 베드로 많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잘 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라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풍랑이 일어나요. 뱀이에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 근데 베드로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이 내려 걸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정신입니까? 남의 정신입니까? 이게 성령에 취했다는. 성령에 취하면 물이 안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불이 안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사자가 안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건져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게 그런 아깝다고 이거 너무 이런 생각이 들면 신앙생활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귀한 게 없어요. 그게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취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뭘 들고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할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뭐 빈손 들고 오시겠지만 어떤 분은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산돈도 갖고 오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이거 오늘 성도들하고 점심 먹고 뭐 해야 돼서 파리바리 싸들고 온다고요. 파리바리 싸들고 오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파리바리 싸들고 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제정신으로 못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맛있게 먹을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정신이기 때문에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 누가 아이 그런 거 해왔냐고 그러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괜히 해왔네. 해오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이 들어오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뭐도 들어요? 시험도 드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닌 것으로 섬기다가 자기 정신이 아닌 것으로 막 찬양하다가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퍼번지고 정신 차려버려. 응?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그럴래 그러고 말래 말고 난 찬양도 해야 되는데 그래? 조용해야 되겠네. 그럼 시험 드는 거야 내가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은혜도 받는 곳이지만 시험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5장 전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선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오면 무조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난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교회 가면 저절로 되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선 살 때, 생선 살 때 생선 파는 곳에 가서 뭘 삽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걸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골라서 주는 거 사요? 자기가 골라요. 야, 미국이 한번 자기가 골른다고 말하지. 그 사람이 이거 골라준다면 잠깐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옆에 거라고 다 죽은 생선인데 다 죽은 생선인데 왜 옆에 거라고 그랬습니까? 옆에 게 커 보여서 옆에 거라고 그랬어요? 커봤자 한 젓가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걸 달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눈이 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어있는 동태에서 뭐 같다고 그래요? 동태 눈 뭐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눈이 하고 나보러 그래. 내가 이제 하도 힘들고 그래. 목사님 눈이 풀어졌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래요. 사모가 반짝거려. 왜 눈 똑바로 뜨라고요? 눈 똑바로 뜨는데 벌써 눈이 풀어진 게 보인대요. 그 눈이 풀어진 건 옆에 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이 항상 반짝반짝거려요. 눈이 빛나야 돼요. 그 눈이 생명, 그 눈이 빛나야 됩니다. 눈이 밝다고 분명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눈 흐린 사람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눈만 쳐다보면 난 당신 눈만 쳐다보면 눈이 정신이 번쩍 나. 좀 이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난 눈이 힘이해.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연세 드신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하고 만나고 난 당신보다 눈이,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 연세 드신 분들끼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자기 나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다 환자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다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환자인 걸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가면 다 아픈 사람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듯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로 바꿨다고요? 형제로 만들어줬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나 형제로구나.
그래서 우리 말로 그래도 다 형제자매라고 그래. 형제는 사랑을 위해 낳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막 뚝딱뚝딱 거리다가도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면 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형제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자매도 넣읍시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뭐 좀 뚝딱뚝딱 거리고 아주 원수가 되고 남남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슨 예수 믿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뚝딱 거렸어도 기도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기도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게 뭡니까? 겟세마네는 아버지, 할 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옮겨주십시오.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들끼리 아픈 일이 만났고 어려운 일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옮겨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없으면 남남이에요. 남남입니다. 우리 뭐 혈육을 나눴으니까 뭐 우리 혈연으로 우리 뭐 몸으로 형제고,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라는 건 역사에 개입했던 유리체적인 역사의 사건이고,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고 자매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잘 되는 걸 바라겠어요? 못 되는 걸 바라겠어요? 잘 되는 걸 바라는데 아멘인데, 우리는 입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더 잘 돼야 내가 편안해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저도 부모가 되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용돈 많이 드리는 거, 용돈 많이 드리는 거, 뭐 일주일에 꼬박꼬박 찾아가는 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효도하는 거, 그게 부모님께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려면 지금도 뭐 여기 자식들 나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식이 내 말을 내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 어휴 저거 조금 내 속은 안 가요.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잘하는 게 뭘까? 그러면 사람들은 예배 잘 나오면 되죠. 11조 잘하면 되죠. 전도 잘하면 되죠. 다 잘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여러분 개인이 잘 돼야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인일 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잘 드리고 그런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심, 본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얼마나 많은 걸 드려서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까?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모님 앞에서는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래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한데 뭐 돈을 들이고 다 들여도 건강하지 못하면 부모는 돈 받는 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없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서 그냥 다 모아서 부모님 돈 드렸어요. 용돈 드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모를 때는 그냥 바꿔줬지만 나중에 보면 야 너부터 잘했다, 너나 잘했다 하고 받았던 거 다 모아가지고 다시 줄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를 내 형제로 삼아주시면 네가 잘 돼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못 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잘 돼 있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 걱정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걱정하지만 목회자가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를 걱정하시려면 여러분이 건강하면 목회자를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면 남편이 아내를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건강 걱정하시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우리 서로 건강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서로 건강해야 돼요. 뭐 지난주라도 끝나고 가족들 집사님 목사님 나 아플 것 같아요. 아이 집사님 쓸데없는 아프냐고, 왜 아플 것 같다고 말하냐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면 아플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플 때는 아프더라도 그냥 난 안 아파. 난 안 아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프면 아유 금방 지나갈 거야. 금방 날 거야. 이런 마음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는 뜻이에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매년 해마다 들었어요. 해마다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으려면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막 군중을 이루고 막 오케스트라에다 찬양도 할렐루야 하면 야 그땐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야 진짜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안 그러네. 우리 뭐 조금이고 그러면 부활의 감동은 그렇게 큰 군중 속에서 이루어지고 조그만 거가 안 것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군중이 많이 와서 나는 방청객이에요. 들으면서 근데 자기 모습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도 나 형제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형제에게 뭘 전하라고 했을까? 우리 잘 알죠? 형제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부터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지나서 가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굿 프라이데이죠.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내 앞에 큰 크리스탈 그릇이 두 개가 나타났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환상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맞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저에게 보여준 거니까. 크리스탈 두 개가 이 안에는 우리 말은 오뎅이 여기 들어있는 오뎅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서 오뎅국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옮겨요? 이거 옮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뎅은 다 옮겨놨습니다. 근데 국물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국물은 그런데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 보면서 제가 이제는 주제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3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제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주의는 전부 다 전설적인 부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난 안 듣고 싶어도 부활의 얘기 듣습니다. 그럼 요거 지나고 나면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바꿔야 될 것인가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걸 바꿔놓으셨구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인데 그릇이 바뀐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 얘기하지 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누구로 오신다 했습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했어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속을 팍 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을 끓이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속이 끓이는 수도 있지. 살다가 보면 속을 끓이는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빨리빨리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내가 아는 후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데이터 붙었어요. 이제. 막 붙었어요. 그럼 우리도 다 앉아고 그거 해결시키려고 그냥 3명이 앉아고 그냥 아주 그냥 한 30% 막 얘기했어요. 이거 그럼 잘 해결시킬까? 그날 이제 헤어졌습니다. 잘하고.
다음날 만났더니 완전히 다르.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더니 우리는 그래요. 아니 우리는 어저께 저녁에 그거 3명이서 30분 동안 그냥 온갖 걸 다 얘기했는데 그러고 와도 뭐 하나 다툼하냐고. 그렇게 한밤도 앉아. 목사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할렐루야. 내가 이거 간증할 것인가 그랬어. 여러분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다툼합니다. 저도 말다툼하고 여러분도 말다툼하고 제가 말다툼하면 사고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말다툼합니다. 그럼 옆에서 그러지 마라 하면 그 얘기 듣고 빨리 그만둬야되는데 내가 이게 올라왔는데 그런 이게 쓸데없는 소리 말하는데 나 예수 믿어 그런 소리 막 말다툼해요. 근데요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어쩌면 둘이 자기 목사님 아유 눈꼴 상황을 못 보겠네 우리만으로. 막 그래요. 너 막 뿌리 뚝뚝뚝 떨어져. 다 커가지고 나이도 그렇게 했는데 야 참 대단하다. 이거 배워야 되겠네. 우리 이런 거 배웁시다. 속 끓이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산다고. 여러분 인생 얼마 지난주에 우리 85살 한 우리 그 유명 가수가 갑자기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온다니까요. 근데 속 끓이다가 갑자기 오면 이건 무슨 수로 내가 견뎌내겠습니까? 속 끓이면요 이건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겁니다. 내가 그의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상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음을 물을 때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요, 날마다 뭐하고 살아요, 그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신부,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다 꾸미는 거 아닙니까? 다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어떤 분은 빨리 오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오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빨리 오세요. 마음에 산게 피쳐나가지고 그냥 빨리 오세요. 참 내가 주는 것도 빨리 오시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면 반드시 내가 묻겠다 그랬어요.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저도 요번 주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신부로서 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신부로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신부로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면요 처음에는 자기 것을 못 버려요. 자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은 자기 것을 버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뭘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뭘 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형제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군요. 형제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 걸 알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들은 뚝딱거리다가도 그냥 아이 미안해 아이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래 가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 밤을 넘기지 마시고 빨리빨리 풀고 화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형제라고 하는 자리로 바꿔주셨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제끼리도 화해하지 못했고 불편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형제자매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화해해서 오늘부터 다 풀어져서 이젠 하나님의 형제자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과 더불어 나에게 줬던 제자에서 종에서 친구를 형제라고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사는 귀한 일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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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걸 알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잠시 지나서 다시 만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였던 우리들이, 친구였던 우리들이 아버지는 형제로 바뀌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는 피를 나는 사이입니다. 피를 나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피를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나는 형제자매도 뚝딱거리다가 곧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영적으로 형제자매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다툼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고 아버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 형제지 내 자매지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만나지는 부활의 날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만원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 때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바라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에 주 안에서 형제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저에게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11조 주정원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절칙했던 성도들이 절칙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헌신이 이 물질에 포함되어 있사오니 담겨져 있사오니 저희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리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진 일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성장한 온대한 청년과 또 다른 교회에서 성장한 보배자매가 둘이 결혼해서 주은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이를 안아본 적이 진짜 오래됩니다. 진짜 오래되는데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모님 나오시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의 심장과 주님의 심장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주신 은혜를 이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맡아 키워야 될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용사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가라와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워냈듯이 아버지 주님과 사무엘처럼 클수록 아버지 신앙의 기도가 있는 아들들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믿음에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부모를 통하여 무릎 꿇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이 되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잘된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님을 선물로 줬사오니 다음 아이도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지혜와 총명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봐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해서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빠 엄마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어쩜 저렇게 착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가 베델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잘 없었는데요. 교회 예배가 진짜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교회 예배가 참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6월 달에 6교회가 찬양제가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청소년 수련회가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목회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니까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들 창립 33주년 기념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낮에는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요. 저녁 5시에 33년 기념 예배를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깥에 전단지가 나와 전단지보다 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하실 분들 있으면 몇 장씩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제는 축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창원 집사님께서 그동안 코비드 때문에 많이 못 오셨고 또 수술하시고 그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는데 다 나으셨는데 오셨으면 아멘이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오셔서 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집사님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는 사람들은 소리 없는 박수를 받지만 오래간만에 오신 분은 소리 있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창원 집사님과 함께 예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속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속이 더 편안해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임을 그 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사랑받는 온창원 집사님들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 넘어지셔서 지금 부상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숙제로 주신 우리 여러 아픈 이들 병든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 치료받았는데 종이 목회하는 현장은 하나님 그런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괴하시든지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들이 다짐들이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귀신이 쫓아내며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회개하며 원만 사람의 소유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된 교회가 되도 성도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부활주일인데요. 그 한순경 권사님께서 또 참여해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순경 권사님이 오셨고, 안경 권사님 준비하셨고, 임효승 권사님 준비해 오셨고, 또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전부 다 준비해 오셔서 준비해 오신 것을 제가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셨는데 그래도 손 2개 다 있지 않습니까? 손 준비해 오셔서 그거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찬송가 180장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나팔을 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팔 부는 날이 올 때 나는 천국 쪽에 서 있을 것인가, 지옥 쪽에 서 있을 것인가, 그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묶어줬습니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풀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화해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보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 개인에게, 내 가정에, 삼촌의 교회가, 내 교회 속에 충만하게 하는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이 아버지 형제들에 가서 내가 다시 살았단 말을 전하는 것이사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주는 믿음의 담력을 출발하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역사하시니 내 신앙의 그릇이 이제는 옮겨졌습니다. 내 믿음의 본질은 여전히 있으나, 예수는 여전히 있으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마음의 결심하고 터지는 모든 성도를 신령 노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령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리. 주 함께 하소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